오늘 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끝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그 충성된 종, 늙은 종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가서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면 그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너라 하고 늙은 종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도 계시고 땅의 하나님도 계시다 이 말입니다. 땅의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이끌고 있고 하늘의 하나님은 리브가의 남편 될 이삭을 이끌어서 마침내 공중에서 곧 그 들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가지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일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만남이죠.
사람 속에 있는 땅에 내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남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오는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찾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기 자신의 유익보다도 더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유익을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심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온다 하는 요지부동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는 어저께 그저께 우리 박형제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세상의 사람들 안에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활한 것이 있어요. 그래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박중배 형제님하고 저하고 아주 서로 불신할 수 있는 고를 만들어 놨더라고, 사탄이. 그러면 이제 박중배 형제님이 나한테 저랑 이제 말씀을 교제하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여기 만났거든요. 근데 박중배 형제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어떤 골이 형성되어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냥 진 목사님이 요 수유동 왔으니까 전화해서 그냥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에게 올 수 없는 어떤 골이 딱 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을 넘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씨가 몇억 개가 출발해가지고 겨우 하나 아니면 둘이죠. 둘이 꽃같이 도착하면 쌍둥이가 되고, 겨우 하나가 태에 난자에 도착해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그 많은 난관을 깨고 거치고 들어와야,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진리를 찾고, 자기가 꼭 어떤 성경 안에나 불경 안에서 진리를 찾는다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양심을 따라 긍휼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그 좋은 양심이 결국 어디까지 이끌려야 되냐면, 그 바단 아람 라반의 누이 리브가가 하나님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곧 말씀에 이끌려서 가나안까지 와서 이삭을 만나야지 생명이 되지, 그 좋은 양심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과 사람끼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까지 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오는 길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못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그 양심이 말씀을 쫓아 와서 하나님의 아들
곧 진리와 하나를 딱 이뤘을 때 비로소 믿는 사람이다. 믿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좋은 양심의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요. 그러나 좋은 선한 살아있는 양심에다가 진리가 와서 진리와 한 몸이 돼서 부부가 돼야지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가 있지. 그 좋은 사람의 심성만으로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옳은 판단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이 우주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 안에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안에 있고 또는 성경 안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이끌림을 받는다. 그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꼭 여기에 기록된 성경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이 성경의 이끌림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없을 때는 이 자연, 문명 말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한 이 피조물의 세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결국 진리 안으로 이끌려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니까. 말씀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만 말씀이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자연도 말씀이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말씀이고 거듭난 사람 자체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끌려서 그 진리와 하나가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땅의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진 완성된 인간의 첫 열매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말씀을 믿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어느 모원으로 보나 베드로는 진실하고 터프하기도 하고 우직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쫓아올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은 자기 눈에 보이는 베드로의 형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기록되었으되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너도 참 우직하고 믿음직스럽다마는 그렇게 보인다마는 기록되기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지. 기록되기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믿지 나타나는 현상을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 어떠한 것을 믿지 않고. 근데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는 말씀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참 아름답게 보이는 것 둘 중에 내가 볼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에서 아담은 자기 생각을 쫓아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렸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마는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그 예수 안에는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죠. 뭘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친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도 믿지 않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만을 믿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으나 예수님은 저희 이를 아실 뿐 아니라 저희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죠.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그렇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고 하지만 네가 참으로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너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네 속 안에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네 좋은 그 양심만으로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 양심에서 새 생명이 와서 하늘에 있는 진리가 와서 그게 믿음으로 한 부부가 돼야 나를 쫓아올 수 있는 것이지 너 선한 양심만으로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 대선이 한참 대통령 선거죠.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민주당, 나는 이제 정치에 색깔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예화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애화를 마땅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재인이란 분하고 안철수라는 분하고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단일화를 하고 하겠다 하고 만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왜 가슴이 답답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나는 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딱 의기투합할 것 같지만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것을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 사람을 믿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을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믿냐면 그 안철수라는 분도 굉장히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더라고. 문재인이라는 분도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더라고. 그러나 그 양심만 있어가지고는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고 양심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걸 막 보여주고 하면 그 처음 양심을 그냥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냥 밀려가고 넘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본성대로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는 것이 결국은 그쪽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 쪽에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참모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단일을 한다고 그렇게 뭐 하다가 결국은 막 이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죠, 서로가. 그러나 이제 약속 때문에 이제 억지로 참아서 자기를 버리는 단일화를 했지만 아주 이상하게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막 한 10일 동안 잠적해버리고.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맞지만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믿는 결과 굉장한 아픔을 받게 된다는 거지. 이쪽에서도 서로가 옛날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웬만해서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안 갖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왜 가졌냐면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좋게는 여기지만 그 사람을 믿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내가 누구를 안으라면 그런 사람을 안아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노무현이라는 그분이 결국 누구랑 단일화를 하고 손을 잡았냐면 정몽준이라는 분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근데 결국 선거 하루 남겨놓고 정몽준 씨가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난감한 일 아닙니까? 물론 그걸 보면서 국민은 오히려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더 나가서 투표를 해서 노무현 씨가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정몽준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것은 큰 오해예요. 근데 인간이 그보다 더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치명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요. 나를. 상대방도 물론 오해하지만 치명적인 오해는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나가 내가 아닌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이 나가 난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그 대통령은 정몽준을 믿었다가 거기에서 오해가 생겼지만 그건 넘어갔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속아버렸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자기라고 했던 그 자기는 자기가 아니었는데 그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부엌에 살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잖아요. 자기를 오해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넘지 못했다고요. 남을 넘었지만 자기를 넘지 못했다고. 자기를 넘지 못했다는 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존재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속아버린 것입니다. 진짜 참 자기는 숨겨져 있어요. 진짜 참 자기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를 가겠습니다. 아직 로마서 7장을 가겠습니다.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성경 안에 지혜 있는 자는 뭘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못하고 했던 이 총체적인 나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까지는 이게 난 줄 알았다는 거죠.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 아는 죄더라 이거야. 죄더라 이거.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냐? 우리 박종 형제님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잃어버린 나는 누구냐? 잃어버린 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 말입니다. 그게 내 잃어버린 나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정체를, 완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것이 너라고. 그래서 이것이 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가 없는데, 왜 정죄할 수가 없냐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곧 너의 길이란 말입니다. 너의 숙명이고 너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보면은 네 운명이 이건 거, 네가 가는 길이 이건 걸 알거나, 태초에 있던 네가 이 세상에 와서 몸을 입고 살다가 이 몸은 해체되는 것이고, 이 몸은 낡아지는 것이고, 이 몸은 쇠질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영이 부활할 때, 그것이 바로 태초 안에 있던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영광을 입고 다시 태초 안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운명이 너의 운명이다 말이다. 이것이 너의 길이란 말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야, 진실. 참이치라, 참이치. 내가 곧 너의 참 너란 말입니다. 너의 실체란 말입니다. 너의 진리란 말입니다. 너의 진실이란 말입니다. 나를 봐라.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내가 아니고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한 저것이 나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의 종자가. 무가 아무리 김장을 해서 맛있어도 배추는 될 수가 없잖아요. 배추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이 아닌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고. 꽃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리 단풍이 이쁘고 고와도 꽃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단풍이지 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을 가진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한 분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진실이냐? 나의 진실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예수 안에가
따로 둘이서 당신은 구원자고 난 피구원자다 해서 만났는데도 따로따로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예수를 만나면 아 저게 나구나 하고 내가 예수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거듭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알던 내 운명이 아니고 저분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로 거듭나. 그로 내가 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체로서 내 이름을 가진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끝나고 개체의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로서 거듭나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이름을 그냥 갖고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낙동강이라는 강이 한 이름이지 안동강, 대구강, 밀양강, 섬진강, 삼남진강, 물금강, 부산강 이렇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동강 하나가 있지. 이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을 뿐 아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한 구절 한 구절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누구로? 나 자신의 운명으로 믿는 자란 말입니다. 왜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을 지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다 지고 가버리고 있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힌 건 뭐냐면 이것은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거하는 죄였다 이거야. 이건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뱀이었다 이거야. 자 이것을 봐라. 이것을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상 없다 이거야. 노뱀을 봐라 이거야.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뱀이 심판된 것이다. 지금까지 너라고 생각했던 너는 네가 아니고 뱀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입니다. 이 육신 자체가 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면은 그 거듭난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7장은 뭐냐면 거듭나지 못한 존재가 네가 아니고 사실은 뱀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사망의 세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성령의 세력이란 말입니다. 자, 죄와 사망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자, 사망은 영은 사망이 없습니다. 육이 사망이 있지. 죄와 사망은 부부예요. 죄가 남편이라면 사망은 남편의 아내죠. 죄의 권세가 자기 아내를 통하여 역사하죠.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태어난 육이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처음 난 사람 안에는 반드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누구냐?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사망은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는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이라고 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에게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니라 할 때 그 남편과 그 아내는 죄와 육이란 말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냐면 육이 아니고 영이라 영. 오늘 얘기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할 때 가서 잘 살펴봤거든요. 자, 약대의 우물을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처녀가 나한테 물을 먹여주고 또 약대의 물을 먹여주고 하는 그 심성을 볼 때 이 여자구나.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생기의 발로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간 땅의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짝이구나 하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을 데려와서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이 다시 들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이삭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은 리브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한 몸을 만드는 그 일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후하고 불어진 그 생기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한 몸이 되거라 이거죠. 그렇게 한 몸이 된 것을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브가는 뭐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 곧 영이고 이삭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은 뭐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은 죄와 반대되는 영이고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의 사망이라는 존재는 육체고 로마서 8장의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존재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죽음이 없지. 육체는 죽으니까 육체를 사망이라고 하고 영은 죽음이 없으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니까.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두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두 세력이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이 내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거기에는 죄의 세력이 힘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육이 내가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나구나 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힘을 쓰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으로 온 상태를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난자에 꼬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종배 형제가 나를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강을 넘어서 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냐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뜬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남편과 나는 누구였냐? 그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으로서의 나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한 몸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네가 아니다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가서 지금까지 네가 너라고 했던 것이 네가 아니었다니까 하고 밝히 보여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벗어나 버렸죠. 벗어나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조각이 이 땅에 내려와 있었던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그 생기에 그 양심에 선악과가 아니라 그 양심에 선한 양심에 뭐가 내려왔냐면 진리가 내려와서 내 영에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거듭난 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에 있는 자라. 그래서 신분이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보면 드디어 신분이 바뀌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육신에 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영에 있나니.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신분이 누구냐? 아니 하나님과 성령과 영이 하나가 된 사람은 자기 몸, 이 세상에 나타난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니까. 근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나 부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걸 보면서 아차! 이것이 육체가 되어버렸구나. 영과 성령은 한 몸을 이루어 놓으니까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자기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가? 이것은 개체의 이름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식을 먹었느냐? 예,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잘못돼 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두려워 숨는 건 이미 더 이상 아담이 아니고 죄가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죄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숨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 죄가 내가 아닌 걸 깨달으면 부끄러워하는 것도 죄가 부끄러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것도 죄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로마서 5장을 보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대요. 자, 죄라는 것은 악한 영이란 말입니다. 악한 영이 사망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은 뭡니까? 육이라고 했잖아요. 육이 죽지 영이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인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니까. 죄의 종이 된다니까. 근데 성령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자미라. 이 의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의의 삭은 생명이니까 이 의를 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때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내죠.
그러니까 내 양심, 내 생기에 그리스도 곧 성령이 그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내 영이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안 된 거지요. 내 육은 이미 죄의 사람이 돼버렸지만 내 영이 아직 남편을 못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을 이룰 때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하지, 몸은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란 말입니다. 왜? 이 육과 죄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육과 죄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은 곧 죄의 몸이니까, 죄의 집이니까, 그 육이라는 존재를 깨버리지 않냐면 죄는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 육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빈밭에 오만 씨들이 들어와서 도달한 풀들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말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죠?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므로 옛사람 곧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몸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 세상에 태어난 빈 그릇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세상의 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면서 들어와서 나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나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들어온 거냐면 세상 말이 들어와서 된 나라 말입니다. 말씀이 씨가 돼서 된 나는 그리스도고 세상 말이 와서 내가 된 나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곧 마귀의 집이라니까. 마귀의 집. 마귀의 아들이라니까. 마귀의 아들은 사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무엇을 깨트려야 죄와 내가 이별할 수 있냐면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연민을 가졌던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죄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누구냐? 죄의 몸과 죄가 멸해진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에 알고 듣고 보고 경험한 그것들로 내 안으로 집어여가지고 나라는 이미지를 만든 그 이미지의 나를 깨트려버려야 죄가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지. 그걸 깨트리지 않고는 죄가 나를 끝까지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그 나는 죄가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옛사람이고 십자가 넘어서 부활한 건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 십자가에 넘어서 부활한 사람은 영인데 육이 아니고 영인데 영 안에 뭐가 들어왔냐? 의가 들어왔다. 의가.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할 때 영은 의를 남편으로 두었기 때문에 성령과 내 영이 한 몸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을 발휘했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다른 말로 뭔 말이냐, 하늘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태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무엇으로 내려왔냐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리모컨을 가지고 있고 그 리모컨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는데 그 근원은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라는 말은 그것이 한 분이라니까, 한 분.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거지. 역할이 달라서 그런 거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다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 이건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죽을 육이란 말입니다. 이 육을 살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죽은 것이 나타났거든요. 죽은 것이 나타났다고. 이 세상 죄가 나타났다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이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이 죽을 몸에서 산 것이 나타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을 살린다고. 자, 진명선 자매에게 근간에 나타난 역사를 여러분 봤지요? 그렇게 나타난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 흙덩어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영광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나타난다고. 어차피 썩을 몸인데 이 썩을 몸을 통해서. 자,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종의 영이 있고요, 하나는 양자의 영이 있어요. 아들의 영이 있어요. 종의 영은 종이 되는 길이고요, 양자의 영은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종의 영은 행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 속에 영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이 있다고. 사람 속에도 천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옷을 입었어요. 천사는 옷을 안 입었고,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나타난 물질을 입었단 말입니다. 사람이란 이 영은. 그러면 이 물질은 뭐냐면 이 물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로 인해서 죽음을 순종으로 통과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지어진 운명이란 말입니다. 운명 자체가. 근데 천사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니까. 생명을 안 받으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사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지. 근데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로서만 보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영원한 아들이 이 피조된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아담은. 겉에만 보니까 인간은 죽잖아.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이매의 종로 사잖아. 그러니까 천사가 부러웠지요. 이 육체가 싫고 영이 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 영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종으로 지어진 천사의 운명이 더 부러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육체를 죽음에 내어주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거든. 그런 운명을 몰랐단 말입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천사가 되고 싶어서 천사가 먹는 양식인 선악과를 먹고 천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아들은 생명을 왕자는 특별히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을 뿐이지.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 대신이 됩니까? 왕자가 왕이 되지. 왕자가 왕이 되지. 그 씨를 받아야 아들이 되는 거지. 일을 잘한다고 그건 영의적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아들은 안 돼. 아들은 안 돼.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두 개의 세력이 있어요. 육신의 세력이 있고 영의 세력이 있어. 육신의 세력은 뭐냐? 내가 종이 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체가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는 육의 세력이에요. 이거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고 할 때 법은 어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법칙 안에는 어떤 그 흐름이 흐르고 있다고. 이 세상은 어떤 흐름 안에 있냐면 죄와 사망의 흐름 안에 있어요. 그 법칙 안에 있어요.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두 개가 있다고. 로마서 7장 24절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어찌할꼬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이기는 법이 뭐냐면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타나야 돼. 내가 이거 힘써야 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누가 주인이냐면 성령이 주인이라고. 이 육체가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그것을 막 따뜨려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아버지시여 죄의 세력이 다시 나를 엄습하나이다. 이 세력을 당신이 이겨주시옵소서 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지 네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행위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은 생명나무의 바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행하는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바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은 뭐냐? 천사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의 길을 아들 자신도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을 하니 내가 일을 한다고 했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들은. 17절 보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부활했잖아요. 그 영광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요, 평상시엔 몰라요.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죠. 그 말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을 누가 이걸 바라고 있냐면 모든 피조물들도 이것을 정말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강팍한 사람들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다 편안해하고 좋아해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무, 풀, 꽃, 비둘기, 이것도 피조물이지만요, 인간의 육인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이 육밖에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편안해하고 좋아한다니까.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그렇죠. 예. 이제 쑥 넘어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산지 40년이 된지라 애굽의 말도 모르겠고 지혜도 없고 입이 둔한 자라 나는 애굽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면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이 있고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기 시작하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삭의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갈대에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입니다. 왜 불러냈는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미리 정한 사람은 이 사람은 택한 사람, 이 사람은 안 택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죄인은 불러요. 그러면 죄인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이냐? 75세까지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죠. 나에겐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생명을 영접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른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삭을 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
아브라함에겐 생명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육에는 생명이 없어요. 육은 사망이에요. 육은 반드시 사망이야.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어요. 육은. 근데 그 말씀으로 된 생명 말입니다. 이삭은 말씀으로 된 생명이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온 생명이란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어버렸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도 그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거기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나온 것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어버린 무덤 안에 나사로가 나오라는 말씀이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나사로란 말입니다. 그 나사로는 육체의 씨로 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씨로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씀의 씨로 된 사람,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조각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을 의롭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이다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깨달아졌을지라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해야 되니까. 빛이 이슬 아침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었지만 계속 말씀이 떨어져서 둘째 날의 어둠, 셋째 날의 어둠, 넷째 날의 어둠, 다섯째 날의 어둠, 여섯째 날 어둠을 통과해서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니까 창세기 1장 창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어디서 출발한 사람이냐면 베델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을 나와서 들판에 누웠는데 돌베개를 베고 누웠거든. 그 돌베개는 머리가 예수란 뜻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하늘에 확 열렸는데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여기가 하늘로 가는 문이다. 너 자신이 하늘로 가는 문이란 말이야. 네가 곧 문이란 말이야. 네가 곧 길이란 말이야. 네가 곧 생명이란 말이야. 네가 곧 진리란 말이야. 자, 그것을 알았을지라도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하면 고난을 거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험악한 세월을 거치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니까 영화롭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바로 앞에 서서 바라오를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관유와 같은 것입니다. 관유는 뭐냐면 기름인데요. 이 관유가 닿는 곳마다 거룩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는 자는 거룩하게 돼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의문에 쓴 증서, 너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너 자신이 말씀이란 말이야. 너 자신이. 너희가 곧 그리스도의 편지요. 돌 위에 새긴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고 신비의 마음의 비석에 말씀이 생명으로 심겨진 너 자신 걸음걸음이 말씀의 걸음이고 너의 삶 자체가 말씀의 삶이고 네가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이 땅에 사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저 대구에 있는 어떤 자매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걸 들으니까 그 말씀의 음색이 참 좋대요. 그러나 지난주에는 난 좀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에 그렇게 막 충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희발이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음색이 너무 좋대. 왜냐면 그분은 그렇게 음색이 조용하게 말하는 목사님 말씀을 오래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음색을 좀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웬걸 더 막 강팍하게 나오네. 자매님 용서하세요. 예. 로마서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창세 전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영이었죠. 근데 그 영이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화로움은 영이 영화로운 거지 육체는 영화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영이 육체 밖으로 영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는 그 말도 되지만은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타나야 아들이 영화롭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자,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은 이런 것인데 우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둘이 없어. 유일하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에서 나온 것 외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나는 딴 데서 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실제가 아닌 허상에서 창조된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만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나타났냐? 독생자로 나타났다고. 물론 저 달과 별과 나무와 풀과 구름과 바람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분이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탁월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독생하신 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된 것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인데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두 개를 알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알아야 참 아는 거냐면 바로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봐야 되냐면 나 자신 안에서 봐야 된다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의 운명인 걸 알아야 영생이 된다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을 안다. 어떻게 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안다? 부활한 걸 안다? 물 위를 걸어간 걸 안다? 5,000명의 떡을 먹인 걸 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나 자신인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독생이라는 건 홀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홀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라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그 아들로 나타났다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럼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4장. 1절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말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니까. 그럼 오늘날에 와서 자 4장 1절 2절은 2000년 전을 얘기합시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4장 20절은 오늘날에 와서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은 누굴 통해 나타나냐? 지금 네 앞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5장입니까? 얘야,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물을 줘서 너무 고맙다. 제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다시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오늘 마음 먹고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줬대요. 자, 여러분, 크게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진리 앞에 오는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 속 안에서 누구를? 영을 예수에게 줬다고. 예수 안에 들어온 건 영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자, 이 육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 것이었어, 이 육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니까. 이 육의 아버지는 진짜 철자 숫자 돌아가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내 육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의 영의 아버지는
그 진짜 철자 숫자 그분이 내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은 이 육체로 태어난 내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내 아버지 맞아요. 진짜 철자 숫자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에 너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자,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거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십몇 년 동안 홀로 있을 때에 자꾸 말씀이 내려와. 자꾸 말씀이 내려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틀림없어. 그래서 카페에 끊임없이 말씀을 올려놓고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난 저에게 줬다 이거야. 이 사람들에게 줬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았다 이거야. 그뿐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거야. 진자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진자매 집안에 그 보아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보아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았다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에게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한테 줬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거된 것이 뭐냐면 저희들 안에서 생명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주냐면 이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냥 참 내가 이 서울 수유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냥 모든 건 다 없더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된다. 그 말을 했거든.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니까 이것이 생명이 돼서 전혀 다른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런 다른 생명을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내가 저에게 준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저로 말미암아 내가 진명순 자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 근데 마리아는 예수의 턱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어. 근데 그 말씀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리아의 속세계를 창조해버렸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됐지만 우리의 속생명도 말씀으로 창조가 됩니다. 자, 이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을 듣고 더 창조돼야 될 창조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한 사랑이 저희 안에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똑같이 아들로 사랑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이 말씀이 계속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그리스도가 점점 내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더욱 폭넓고 깊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 형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남계동 형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여기 안 들어갑니다. 자, 기도하십시오.